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가 광야를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이스라엘에게는 학교였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학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광야라고 생각하면은 숨이 탁 막히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산적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앞설 수 있으나 이 광야의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하면서 비로소 그들은 걸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목말랐습니다. 때로는 배고팠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살아있는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 학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체험을 신앙의 형태로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재밌어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역사의 현장을 보고 듣고 모세한테 아주 중요한 조언들을 해주고 있어요. 17장 다음에 굳이 이드로의 방문을 이야기하려고 끌고 왔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7장과 18장의 내용을 비교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말렉은 까닭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디안 사람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비교적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방인이지만 서로 다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요 장인이 방문했으니까 막 기쁨으로 환영하고 입 맞추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경험들을 장인 어른 이드로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자, 우리 잘 보면은요,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모세의 말은 그냥 보고가 아니에요.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어떤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잘 보세요. 모세가 말할 때 그 말을 누가 이끄셨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리 8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입을 딱 여는데, 장인어른, 내가요 얼마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느라고 기진맥진하고 배고프면 줘야 되지요, 목마르면 또 채워줘야 되지요, 전쟁이 나면은 저 두 손 들고 기도하느라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거룩한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애들도요 보면은 어떨 때 시험 치고 온 날 막 좋아갖고 막 싱글벙글, 야 뭐가 그렇게 좋냐, 100점 맞았냐, 100점 맞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시험을 끝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막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지 몰라요. 야 그러면 네가 시험을 잘 봤다는 거냐? 근데 잘 본 건 아닌데 막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이야기를 막 전할 때 그 첫 단어가 뭐죠? 할렐루야. 그 말을 누가 이끄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장인어른,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다 충족시키시고 모든 닥친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고난이 없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안에 모세의 말의 첫 단어는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그 말을 이끄는 분은 여호와셨던 거예요. 그 걸음을 이끄셨던 분도 여호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의 그 형식은 보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장인어른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모세가 이 장인어른 밑에서 몇 년 있었죠? 그렇죠.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대리사위처럼 있으면서 보고 체계가 아주 확실했던 것 같아요. 예. 장인어른 오늘 뭐 했어요? 장인어른 오늘 양 얼마나 쳤어요?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보고하는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장인어른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전과 다른 차이점이 발견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형식은 보고지만 그 내용은 찬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치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겠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언어 습관, 나의 삶에 대한 태도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참 생각해 보세요. 힘들면 주변에 막 온갖 짜증 다 내지요.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좋은 일 생기면 짜증 낼 때는 언제고 막 자기 좋으니까 막 나만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상대방이 어찌됐든 남이 어찌됐든 상관이 없고, 여러분 그런 태도 하나님 앞에서는 쉽게 고쳐질까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의 그러한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태도를 보면은요, 자기가 한 일 앞에 항상 여호와가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일 때는 탄식이었어요. 난 정말 영락없는 나그네구나 라는 그런 탄식으로 시작됐는데,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고개를 숙이는, 성숙해지는, 신앙이 깊어지는 그 내용이 찬양이 되고 여호와가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에 가득 찬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모세의 보고를 다 들었던 이드로의 반응 역시 굉장히 인상적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첫 번째로는 모세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세의 고백은요, 결코 길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체 말씀을 딱 놓고 보더라도 모세의 고백은 별로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반응은 상당히 길어요. 세 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고백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섬세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게 돼요. 며칠 전에 저희 막내가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초콜릿을 만들어 왔는데 저는 뭐 이랬고 뭐 어떨 때 보면은 뭐 나무 토막도 만들어 오고 어떨 때 보면 뭐 그림도 만들어 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체험학습 때 초콜릿 만들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서 의뢰했고 오늘도 학교에서 뭐 만들어 왔네 그렇게 이제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막 그때 막 같이 식탁에서 초콜릿 강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관심도 없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 알고 싶지 않았던 막 초콜릿 강연을 막 하는데 뭐 초콜릿이 어떤 나무에서 나갔고 그 열매를 통해서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 막 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뭐 아이고 뭐 다 뭐 귀에 담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막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게 얼마나 뭐 좋은 초콜릿인지 가짜 초콜릿이 있고 진짜 초콜릿이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있으면서 그렇구나 하고서 이렇게 막 그냥 집어 먹었죠 뭐 이렇게. 야 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집어 먹는데 느닷없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누가 당황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당황했죠. 왜? 왜 화를 내는데? 그랬더니요. 자기는 감기에 걸려갖고 아파 죽겠는데도 오늘 종일 그 초콜릿을 만들어나고 막 기진맥진하고 막 힘들어갖고 이렇게 식구들을 위해서 초콜릿을 만들어 왔는데 처먹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갑자기 미안해지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렇구나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어떻게 맛있다는 말을 안 해? 막 서운함을 막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인가 이 새끼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든 뭐 해야죠. 야 맛있다. 맘마미야 하면서 막 살살 녹네. 야, 내가 먹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은 처음 먹어본다 막 하면서 아주 그냥 풀어주느라고 애를 썼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꼭 이런 반응이 이러구나.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든지요. 내가 겪은 일이 아니고서는 뭐 모세가 죽을 똥을 쌌든 뭐 두 팔 들면서 막 알이 베었든 뭐 그건 아무 상관 내가 아니니까 지가 기도했지 내가 기도했나? 지가 뭐 광야를 뭐 걸어갔지 내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막 자기들은 우리가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요 우리가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요 전쟁이 나갔고 막 화살이 슉슉슉 막 날아가고 이거 막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의 승리로 이끄셨고요. 그랬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그 정도 반응도 감지덕지죠. 그런데요 이들은요 아주 섬세했어요.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상 받을 만한 그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모세한테요 반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모세만 칭찬할 수도 있어요. 야 모세 네가 잘했다. 야 진짜 잘했다. 그것만 해도라도 이제 100점이죠. 그런데 모세가 원하는 것은 지금 모세의 그 태도와 행동과 그 자세를 보면은 모세가 내가요 장인어른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인어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막 하면서 이들을 가만 들어보니까 이놈이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를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해야 되겠구나. 이드로의 그 살아온 경험은요 굉장한 거예요.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안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드로의 고백이 아주 일품이었던 것을 보는 거죠. 세상 어디를 봐도 여호와처럼 능력과 미덕을 갖추신 분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드린 최초의 번제입니다. 대체로 이제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이 음식을 언제 먹었느냐라고 할 때 물론 평상시에도 음식을 먹습니다만은 신전 앞에서 먹는 음식은 평상시 가정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는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전 또는 제단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라는 그 계약이 성사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와 이드로가 떡을 먹는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함께했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함께 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매우 특별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일컬어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통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떡을 먹는다. 오늘 본문 얘기에서는 나오지만은 이 떡은 밥을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행동은 일상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밥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로부터 온 이스라엘이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충실히 행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광야라는 세월 지나가면서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주님만 바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담대한 걸음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통해 하나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시네.